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부활절 애찬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방학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개인 경건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대별 모임으로 성경 퀴즈가 진행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들을 통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연합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5위 코스별로 오늘 모임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실 정리는 양선 충성 5위 코스에서 섬겨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4월 5일 부활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아이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린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지지난주부터 나왔는데요. 우리 아린이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린 잠깐 나올까요?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가에게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삶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가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걸어가는 삶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창현 집사님, 또 우리 김민우 집사님, 우리 동희, 아린이 이 귀한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아가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면서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왕의 왕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모든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아멘.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다른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 예배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이 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명 한 명에게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한 영혼들을 사로잡으시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주의 붙어있는 가운데 그 부활의 심령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사 우리에게 찾아오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전쟁과 권력의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악을 넘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고통의 땅에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차별과 미움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섬김을 받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르퉁트 성결교회 되게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업, 가정, 사업 일터 위에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경기 침체와 고환율, 학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은만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며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 승천하시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그 승리를 또 그 사랑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려움에서 축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의 죽음 앞에서 그저 슬픔 가운데 시간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소망도 이미 사흘 전 골고다 언덕에서 다 내려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향해 가고 있던 그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벽에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제 곧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신앙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은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물음에 대해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사건이 왜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그들은 당황해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무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무덤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당시 무덤 입구는 홈이 파인 바닥에 수백 킬로그램에 이르는 둥그런 돌을 올려놓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힘으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힘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먼저 경비병들을 제압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잠시 졸음이 오는 그 시간에 무거운 돌을 아무 소리 없이 굴려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한 번에 잠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방심했더라도 무장하지 않은 제자들을 경비병들을 상대로 쉽게 이길 순 없었겠지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날, 그 시간에 도망치기 바빴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을 이미 알았고 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빈 무덤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들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은 역사적으로 부정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활 논쟁에서 핵심은 무덤이 비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고 또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빈 무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선포는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느껴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그 자리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한 후에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세워졌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2번이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먼저는 9장 1절이고요. 그 다음은 15장 8절입니다. 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반문하였고 또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하였는지 증언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은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빈 무덤은 침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확인한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빈 무덤은 우리에게 선포를 요구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복음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축제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반응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의심과 설렘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느껴지는 확신, 기쁨, 그리고 믿음의 고백까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이 일어날 때 단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닌 여러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처럼요.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특히 이 처음 여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낙담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감옥에 갇히진 않을까,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여인들을 통해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누구에게 추궁할까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추궁할 테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을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이지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여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어떤 말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부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무덤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 때문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숨어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는 굶주림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를 맞는 것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제자들은 가장 끔찍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한테 미치더니 결국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보고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여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또 한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항상 샬롬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몇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몇십 명, 몇백 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그 이상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또 십자가를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들의 율법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먼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몇몇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지켜온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폐지하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날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끔찍하게 존경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은 곧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벌어진 전쟁에서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전통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그 목숨과 똑같은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장 끔찍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자리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바라봅니다. 막혀 있고 누군가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채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말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자신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죽음도 아깝지 않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두려움이었지만 기쁨으로, 확신으로, 축제로 변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 삶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벗겨내셨는지, 어떻게 돌을 밀어내셨는지, 어떻게 밖으로 나오셨는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그들이 본 것만 기록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딱 그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와서 보라 하신 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신화나 착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목격한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영적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간직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쁨과 축제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또한 길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 속에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절망 가운데 벗어났고 다시 두려움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 같은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부활의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세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친임의 원인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이름이니 주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가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기에 놓인 이 귀한 성물 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빵과 잔을 받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성찬을 통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배찬위원이신 장로님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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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이 신앙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으려나 하늘의 빛을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신비로운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안전받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악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은혜, 구원 사역, 무엇보다
부활의 신비와 승리를 기억하며 보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주정, 또 11조, 선교 각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더욱더 놀랍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삶의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동행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와서 보고 확인하여 부활의 증리되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은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